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성한 악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죄를 피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함께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상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 다 자기가 맞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맞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 무엇이 맞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까? 확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말을 듣고 전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면 괜찮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많은 말 속에는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많죠. 혼란스러워요.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에는 거짓이 있고, 시간이 돌아보면 조작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참 지났지만은 김대엽 씨가 했던 그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아주 그런 사람은 종신형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인간은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요. 나오면 안 돼요. 온 국민을 우롱해요. 한 사람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온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거짓말 우롱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바르고 공정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막 끌려다니면서 이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말씀 안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그렇죠. 최근에 이게 뜬 소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가짜일 수도 있어요.
판사들을 특검한다는, 특판한다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가짜이길 저는 바래요. 헛소문이기를. 온 국민은 판사가 룰에 의해서 판정해 주기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벌어지죠. 그런데 법을 모르는 어렴풋이 아는 인간들이 판사를 특판한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우리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래서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는 아니다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우리는 뭐 이제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박원순 씨나 안희정 씨를 압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뭐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았지만 참 쓸쓸히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쓸쓸하죠. 지금도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심각한 일이죠. 왜? 맹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자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싸워본 적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싸워본 적 있는가? 당신이 교회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또 때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입에 거품 물고 싸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 본 적 있냐는 거죠.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정치에 빠지면요, 뭐 다르지 않죠. 권력욕에 빠지면 다르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뉴스에 미국에서 굉장히 경제 큰 단체에서 우리나라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서신을 보냈어요. 거기에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두 단체에서 장들이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저도 지금 자세한 건 못 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이거 경제협력이 쉽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협력이 안 되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평택 미군 기지에 가서 양키 고홈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미군이 떠나면, 미국이 우리 경제에 손 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계인들이 놀랍니다. 일본을 향하여 일본 놈이라고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죠. 근데 사실은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것 같이 말하지만 국민소득은 지금 36,000불에서 일본과 오락가락해요. 근데요, 경제 규모는 일본이 우리의 3배입니다. 3배. 3배. 그리고 자국이 모든 관계를 끊고 한 나라가 경제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려면 인구가 1억이 돼야 돼요. 1억이 안 되면 경제는 팍 무너집니다. 우리는 1억의 절반도 지금 어렵잖아요. 싱가포르가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3배입니다. 95,000불. 우리는 36,000불. 상대가 안 되죠. 우리는 많은 속에,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만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쳐야 되는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의 앞날이 막히고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또 우리 세계 역사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살펴보면은 기독교의 역사와 세계의 부흥이 함께 간다고 하죠. 교회가 융성할 때는 나라도 융성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나라도 패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저는 늘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을 보면서 미국 교회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봅니다. 미국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안 봐요. 미국 교회가 타락하느냐를 봐요. 미국 교회 아직 건재해요. 아주 건재해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안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계에서 미국 채권과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이고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근데 이들이 어디에 가지고 있냐? 러시아 땅에 미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땅에 가지고 있는 건 미국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해 휴전이라고 말했어요. 러시아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요? 배짱 좋죠. 러시아 모든 국채와 재산을 동결시켰어요. 러시아 꼼짝 못해요. 전쟁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중국이 왜 가만히 있느냐? 세계에서 3조 달러 이상을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미국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이 중국 땅에 있으면 중국이 한번 흔들어 놓을 만하죠. 근데 다 미국 땅에 있거든. 까불면 동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80년대 대학가에는 중어중문학과가 우죽순처럼 모든 대학에 생겼습니다. 지금 중어중문학과 인기 없어요. 중어중문학과 인기 없어요. 세계를 90년대 2000년대 되면 세계를 중국이 지배할 거다. 모든 게 역전될 거다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고 아직도 쩔쩔매요. 그런데 우리 이 속에서 세계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사람의 아무리 미래학자가 말을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무엇이 진짜인지 또 미국이 말한다고 그게 다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미국도 철저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지금 보세요. 뭐 다른 나라 생각 안 해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한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한때는 이게 맞고, 한때는 이게 틀린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맞고, 이런 시대를 살아. 쉽게 말해서 이걸 향하여 상대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상대적 진리. 그 진리가 아니죠. 상대적 사실이죠. 이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성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때는 이게 맞고 한때는 저게 맞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인류 역사에서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고 사실이고 우리 역사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좌우로 아무리 흔들려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망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뭐 바로 못 보고 내 편이면 무조건 맞고 남의 편 무조건 틀렸다. 이게 여러분 그게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참 가능하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그래도 틀려요. 그죠? 그렇지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내 결정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믿음 안에 있는 건가 하는 거죠.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건가?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한 건가?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가정이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어려워서 권사님 한 분이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망설여요. 주보에 못 내요. 그 교회 주보에 못 내는 게 비디오방, 노래방, 술집, 광고 안 내줘요. 교인들한테 그거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분이 성남에 있는 신구 전문대인가요? 신구 있잖아, 거기 전문대 앞에 요모조모라는, 요모조모가 뭐죠? 호프집을 개업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개업을 하는데 예배 드려주세요. 이야, 이거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모조모 어떻게 하지?
요모조모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오락실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호프집, 어두침침한 호프집이에요. 조명도 어두워. 그래서 낮에 들어갔는데 어두운 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뭐라고 할게요? 빨리 돈 벌어서 다른 장사하라고. 빨리 돈 벌어. 시작했으니까 그만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쉽게 말하면 내세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많은 것 속에서 내 선택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선택인가 결정인가는 늘 물어봐야 돼요. 내 선택에 혹시 내 편이어서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나하고 뭐 어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늘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성도들의 결정, 선택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시작.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쉽게 말하면 위증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거짓말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모은행에서 오늘 아침 뉴스 같아요. 모은행에서 여기에 투자하면 우리 대형 시중은행 여기에 투자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500억 넘게 투자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망했어요. 거짓말이죠.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투자를 말할 때 그 건물은 미국 나사와 유럽 나토가 뭐 쓴다고 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그 17층 18층 되는 건물 가운데 한 층만 쓰더래요.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럽이 있고 뭐 다른 데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신이 하시오. 다 같이 내 대박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먼저 해보라고. 그래야 돼요. 야, 나는 대박 안 나도 돼. 나는 네가 잘 되면 좋겠어. 네 해. 내 양보할 테니까 네가 대박 나. 그래야 돼. 대박 나는 거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해줍니다. 누가 말해요? 대박 나면 자기가 먼저 넣고 말하지. 자기 먼저 하지. 어디서 대박 나는 걸 말해줘요. 욕심내지 말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는 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그죠? 세상에는요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지만 망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망하는 것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한때 너무 대학 등록금이 어려우니까 다단계에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그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다 그 허황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 따라하세요. 대박은 없다. 다 같이 대박은 없다. 대박 없어요. 제발 좀 대박 없어. 차곡 소박 올라가는 게 나중에 더 커요. 소박. 대박 없어. 그거 다 그 세상의 거짓말이. 그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알아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먹어봐라. 잘 된다. 대박 난다. 선악과 먹고 쩔다. 가보니까 여러분 그림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은 봐라. 청사진이 화려합니다. 높은 빌딩에 화려한 조명이 하니까 그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성경은 말하잖아요. 창세기에서 될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고 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럼 물어봐야 돼요. 너 투자했어? 너 돈 넣었어? 얼마 넣었어? 그거 가지고 와봐. 돈 넣었다는 증거 가지고 와봐. 넣었다 그래도 그 말도 믿으면 안 돼. 넣은 거 가지고 와봐.
확인해보고 넣는 거예요. 진짜 넣으려면 넣는 거 보고 그가 1억 넣었으면 나는 한 1,000만 원만 넣어. 지는 1,000만 원. 근데 그래 하지 말아요.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는 대박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은 뭐 이제 말이 그런데 거짓말.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여러분은 말하죠. 나는 그것이 누가 말하길래 전했다. 그것도 거짓말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확인된 말 아니면 전하지 말아요. 확인된 말 아니면. 확인된 말을 전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된 말을 들어도 퍼뜨리지 마라. 거짓된 말을 하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라. 궁금하면 확인하세요. 궁금하면.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거짓말 한 자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악인과 연합. 모사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직 안 할 수 있죠. 우리 다 어떻게 다 정직하겠어요. 저도 가끔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 확인 안 된 사실은 전하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2절 부당한 증언 승마 쭉 하지만 무슨 말이 합니까? 쭉 하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4절 5절도 마찬가지 원수에 대해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오늘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는 거예요. 공평하라는. 심지어 성경은 원수가 무너뜨려진 것 보더라도 원수는 도와주는 게 맞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도와주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 빈부, 또 다른 힘 있고 힘 없고 남녀 이런 것에 따라서 내하고 관계 있고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항상 공의로 행하라는 거죠. 정의로 행하라.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공평한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수가 옳다는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다수가. 이 철학에 보면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리주의. 그렇지만 공리주의의 오류가 다수의 오류예요. 다수의 오류. 집단의 오류죠. 집단의 오류. 집단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집단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과 대항해서 마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다수의 오류에 따라 다수라고 해서 지지하거나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말라. 이 친구가 나에게 평소에 잘해줬다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설교 시간에 들은 예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하여튼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했던데 그 예화만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니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부모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죄수로 끌려오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들어보니까 아들은 분명한 범죄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부모는 아들에게 중형을 내립니다. 그 범죄로 내릴 수 있는 중형을 내립니다. 이게 벌금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벌금형을 맞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앉아서 가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아이에게 저럴 수 있냐. 가볍게 줘야지. 그렇지만 엄마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형을 내립니다. 벌금을 최고로 내리는 거죠.
그리고 끝났을 때 원망하는 자들에게, 재판이 끝나고 원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부모는 지갑을 열어서 그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공정하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학교 가서 행패 부리지 말아요.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꾸중 들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제가 우리 훈이를 데리고 선생님에게 했던 말이에요. 훈이를 데리고 선생님에게 애 꾸중해서 때려도 된다고,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라고. 그랬더니 훈이가 나중에 집에 와서 아빠가 어떻게 아들을 때리라고 하냐고. 다른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빠는 막 그러면서 내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 부모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치우쳐서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이념에, 학연에, 지연에, 혈연에 다 치우쳐서 안 돼요. 공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가 희망이고, 세상은 다 그래 가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우리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그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니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회가 발전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라떼라고 말하면, 부모는 그러지 우린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요, 다 꼰대, 라떼예요, 라떼.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좀 더 나아야지. 좀 더 나아지려고 선택했잖아, 우리는. 좀 더 성숙되라고 선택했는데 성숙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정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왜 바꿉니까? 지난 것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되돌아가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들밖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에요. 세상이 여전히. 니들은 그래놓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왜 바꿨느냐? 좀 더 그러지 말라고 바꿨거든. 좀 더 정직하라고 바꿨고, 좀 더 공평하라고 바꿨고, 좀 더 위하라고 바꿔놨더니 더해. 그래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입에서는 당신들은 그래놓고 우리는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믿는 자의 자격이 없어요. 믿는 자의 자격이 그러는 게 좀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좀 더 나으라고, 좀 더 발전하라고. 내 사는 방식, 우리 아버지가 사는 것보다 내가 좀 나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아들이 나아야 되고, 우리 아들보다 그 다음이 더 나아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내 손주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고생하잖아요. 부모 세대가. 그러면 점점 좋아져야지.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의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 속에, 판단 속에, 나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이것이 공의로운가?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한다, 그런 말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것이 맞는 건가? 공평한 건가? 정의로운가? 생각하면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가지라. 어떤 경우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평과 정의로 행하고 다음에는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합니까? 여기서 네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우리를 향하여 네가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네가 외로웠을 때를 기억하고, 네가 병들었을 때를 기억하고, 너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이고, 정말 지금쯤 되면 산으로, 방학하면 산으로 가서 밤이 아니 지금은 얼음과 머루가 많아요. 산에 가서 머루 따먹고 신장로에 펴놓고 버스 지나오면 마디자루 들고 정부장 옆을 피했다가 감고 나면 먼지구덩이 놓고 다시 앉아가지고 입에 시커매지도록 머루 먹고 얼음 먹고 그러던. 여러분 소똥이 지나가는 논뚝길에 풀이 있는데 그 풀이요 달아요. 안 먹어봤죠? 촌놈들은 먹어봤어요. 친구들하고 산으로 가다가 흙이 지면 풀 중에 넙떡한 풀이 있어요. 그 풀을 찢어가지고 끊어가지고 내과에 가서 시식비부터 입에 넣고 찌르면 단물이 나와요. 단물. 그거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났지만은 5월 6월이 되면 소나무 새순이 올라오면요, 새순이 파랄 때는 안 돼요. 파란 것이 약간 줄기가 되면 갈색이 되면 벗기면요, 그 물이요, 여러분 또 말하지 그거 건강식인데요.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요 속 약한 애들은요 100% 변비 걸려요. 왜냐하면 소나무 껍질 속에 하얀 그걸 씹어서 먹거든요. 삼켜 물 먹고 소나무를 씹어서 먹으면 소나무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힘들어서 봤잖아요. 무너져가는 교회 보면요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김일학 장로님은 잘 알지만 울산에 가면 삼성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한때 한 500명 모였죠, 장로님. 지금요 20명 모여요. 교회 안에서 싸우다 지금 20명 모이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후배여서 괜찮냐고 하니까 지금 몇 명 20명 모인대. 사람이 생활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모님도 일 다니고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많이 새요. 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수리할 돈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500명이 20명이 되고 교회 유지도 없어가지고 칠흑같이 에어컨도 주일 외에는 한 번도 못 튼대요. 다 꺼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유지비가 어려우니까. 나이 드신 20명 있으니까 교회 유지 어려운 거예요. 한때 500명 모여서 교회, 우리 노회가 노회도 하던 교회래요. 그런 교회가 그래 됐어요. 한 10년, 20년 되나요? 이야, 서글프죠. 왜 이래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요. 교회 부자 될 필요 없어요. 사람 없으면 꽝인데. 그 큰 교회 20명 남아있으면 꽝이에요. 꽝. 앞으로 그 교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려운 교회 들어보고 수혜를 당할 때 화재를 할 때 돌아보고 가난할 때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기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직 수혜 입은 가정은 없지만 혹 어려움 당한 가정이 없나 늘 둘러봐야 돼요. 늘 둘러보고 생각하고 손길을 펼칠 수 있으면 펼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성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성도,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야 이 땅의 지도자가 됩니다.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렇게 자녀를 키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셨으니까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 희망이고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